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뭐 갑자기 막 화를 꽉 내고 나와요, 그렇죠? 막 그냥 별거 중요하지도 않은데 막 욕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별것도 아닌데 막 축 늘어져가지고 세상 다 사는 것처럼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 왜 그렇게 살지 저 사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또 혹은 아,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나는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그럴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아, 너 왜 그렇게 사니? 당신도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 정말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걸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그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들 그리고 또 혹은 나의 모습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고 또 새롭게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막 쫓아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46절에서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란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어 연구를 해보면 이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어요. 어미 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은 동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소리를 계속 질렀다는 얘기예요. 한 번 지르고 크게 소리 지르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완료되지 않게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어떤 맹인 한 남자의 이야기로부터 이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소리 질렀다. 그래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오늘 48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잠잠하라 이렇게 힘을 주어서 설명한 이유는 이게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란 말은 책망하고 그리고 경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잠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너 내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소리 질러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교회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와서요. 너 경고하는데 너 그렇게 살지 마. 조용히 해. 너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놔둘 거야 하면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맹인 바디모에게 와서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어디다 대고 소리 지르느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렇게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지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를까?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면 좀 지르지 않으면 될 텐데. 여러분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하면은 딴짓하던 분들도 탁 무슨 일이 가게 정신을 차리잖아요.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집중. 아 오늘은 되게 잠자지 못하게 계속 목사님 그러시네. 그러면 계시겠지만 이제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설교하다가 뭐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지냐 막 이상하죠. 그렇죠? 영어도 pay attention please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이거 좀 집중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집중하니까. 그 왜 그러냐 하면 집중을 지금 내가 받아야 되니까 강의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지금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자 좀 집중하십시오. 졸지 마세요. 좀 제발 좀 들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맹인이 그런 거예요.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는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이 나를 발견하도록 하는 거죠. 그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맹인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으니까 소리를 질러야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소리 지르지 마, 시끄럽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죠. 한 영혼의 불쌍함을 귀하게 여기셨던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그냥 조용히 하라니까, 경고하는데 내가 분명히 당신한테 경고한다,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너 왜 그렇게 행동해? 너 그렇게 말해? 왜 소리 질러? 조용히 하라니까? 내 경고하는데 그렇게 해!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형편으로 보자면 소리를 안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과 그렇게 많이 동행하고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도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불쌍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또 지지난주 몇 번에 걸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참 눈이 안 좋으신지, 아니면 예배만 딱 들어오면은 계속 조는 분이 계시던데 내가 볼 때, 근데 예수님이래. 목사님은 근데 그거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요. 어떤 분은 그거 세봤대요. 몇 번 꼽았걸 이제 세봤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안 이상해요? 괜찮아요. 저는 애들 뛰어다녀도 괜찮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어제 밤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배당에 오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계속 주무시는 거죠. 아니에요? 어제 너무너무,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그런 권사님이 아닌데 그날따라 계속 병든 닭처럼 계속 이렇게 꼬부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나? 내가 설교를 못했나 하고 이제 끝나고 여쭤봤어요. 권사님 오늘 되게 피곤하셨나 봐요. 권사님, 어젯밤에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먹었더니 이렇게 존다고. 맞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유가 있는데 고개 구부러지는 사람 보고 왜 맨날 구부러지냐고 얘기를 하면, 구부러지는 사람은 뭐 구부러지고 싶어서 구부러지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소리를 냈다 지르는 사람은 소리를 지를 만한 이유가 있겠죠. 어릴 때 소리 지르는 부모님께 자랐거나, 아니면 너무 억눌렸기 때문에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으면 소리를 질러대는 거죠. 막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소리 지르는 그 행위만 보고 소리 지르지 말라니까, 시끄러워 죽겠네, 자 조지 말라니까 왜 예배당에서 졸아요? 오늘 정말 목사님은 정말 잘 못 자게 하네 그러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계속 그럴 겁니다. 오늘은. 근데 그렇게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음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 입장에서 맞지 않으면 내쳐내기를 좋아합니다. 막 내쳐내요. 자꾸 내쳐내요. 경고하고 메시지 보내고 책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곁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행동을 해요. 주님은 한 영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몸을 사용해서 돈을 벌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자들도 하셨습니다. 유대민족에게 막 매국노라고 여겼던 세리와도 같이 식사를 하시고요. 남편이 5명이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여인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 그래야 돼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나와 같지 않으면 쳐내버리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쳐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리를 질렀던 맹인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보이질 않으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질러도 주님이 내게 오시도록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이렇게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저쪽에서 뭐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막 그런 소리 그치질 않으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고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머물러 서서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라라고 그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맹인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널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게 49절에 써있죠. 맹인이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했던 일은 겉옷을 막 내버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로 막 뛰는 거예요. 여기서 겉옷을 버린 사건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죠. 예수님은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고, 맹인 거지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을 던져버리면서 뛰었습니다. 성경에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뭐 굳이 겉옷을 내버리라는 말을 뭐하러 굳이 기록해 놨을까요? 그냥 겉옷을 던져버렸다는 걸 뭐하러 기록할까요? 이렇게 생명이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 말씀에 굳이 그런 얘기를 뭐하러 써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겉옷을 던진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써놓은 겁니다.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겉옷을 내버린 사건은 바디메오의 결단을 의미하죠. 결단을 말해요. 인생의 결단. 겉옷은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옷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 유대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대 광야는 낮엔 너무 더워요. 그러나 밤엔 너무 추워요. 그래서 겉옷은 이불이에요. 유대 사람들에게. 그래서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바디메오는 대단한 결심을 하고 지금 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래 줘라. 근데 겉옷까지도 줘라. 이 말은 겉옷은 줄 수 없는데 겉옷까지도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속옷보다 겉옷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겉옷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겉옷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 있어서의 겉옷은 오늘 그걸 덮고 자서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 유지 수단이에요. 근데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면 누가 주워다 줄 걸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당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었을 때 그 겉옷 하나 떨어져서 서로 가지려고 막 찢어서 가졌을걸요? 예수님의 겉옷도 로마 병장들이 막 밑에 있는 사람들 서로 찢어서 자기가 갖겠다고 하는 정도로 이 겉옷은 매우 중요한 생필품이었습니다. 그것을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렸다는 것은 이제 난 끝이라는 겁니다. 던져버리고 이제 죽기로 뛰는데 내 인생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주를 알기 위해,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 지금 뛰는 거예요. 어디로 뛸까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는 곳으로 뛰는 거죠.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뛰다가 막 사람들이 밀쳐 넘어뜨리고 애들은 다리 걸고 막 그랬겠죠.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어나 뛰는 겁니다. 한 번밖에 한 번 더 이상은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맹인 바디메오는 뛰는 거예요. 겉옷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 오늘 내가 이 겉옷 없이 얼어 죽어도 괜찮아. 근데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야 돼.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 거야 하고 뛰는 겁니다. 참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인생을 걸어 볼 만한 그런 일을 여러분 혹시 만나셨어요? 내 전 인생을 다 바쳐도 후회되지 않을 만한 일을 발견하셨습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남이 던져주는 그냥 음식 먹고 매일매일 연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예수께로 뛰어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던져버린 겁니다. 탁 던지고 이제 뛰는 겁니다. 참 멋있습니다. 인생을 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던져버리는 거죠. 뛰는 겁니다.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며 뛰는 겁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뛰는 겁니다. 다리를 걸어도 넘어져도 뛰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길을 막아도 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뛰는 겁니다. 예수께로 나아가기 위해 뛸 때 여러분과 제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어 놓았는데요. 에베소서 4장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옷을 벗는 것처럼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성품, 옛 뜻대로 살아가는 거,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삶의 모습들,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9절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남 속이는 거, 남 미워하는 그런 건 이제 벗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로 뛰어가라는 겁니다. 인생 이제 그렇게 살기 싫다라고 생각하면 뛰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치 않은 것들을 버리는 자를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향해 지금 뛰고 계십니까? 그 영원한 것이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하고 인생을 투자하는 거죠. 인생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께 던지는 거죠. 그런 분은 정말 행복한 분이에요. 지난번 추석 때 며느리 또 오면 불편할 것 같아서 며느리랑 아들 내외랑 저희 가족이랑 저희 아버님, 혼자 계시는 아버님이랑 이렇게 3대가 어떤 장소에 가서 하룻밤 있다가 왔어요. 며느리를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서 지내는데 밤에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버님께 그런 얘기를, 아버님은 법을 전공하셨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또 나중에 공무원을 하시다가 공직에 계시다가 나중에 은퇴를 하셨죠.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님, 다시 태어나면 무슨 일 하고 싶으세요? 여쭤봤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무슨 일 하고 싶으세요? 원하는 대로 다 사셨거든요. 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뭐 하고 싶으세요? 네, 아버님 이런 말씀하시대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목사가 되고 싶어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 아들과 목사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가 얼마나 잘 살았으면 아들과 며느리의 삶을 보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시겠어요. 야, 정말 난 너무 감동 먹었어요. 아버님이 목사로서 살아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삶이 좋았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제 손 잡고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에 강 목사 되기 참 잘했다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제가 이해해요. 어머님은 좀 착하시거든요. 아버님 경상도 남자 무뚝뚝 하시고 뭐 예수 믿기 전에는 술도 많이 드시고 뭐 사람 좋아하시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죠. 세상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신 분이 없으셨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 되고 싶다. 목사가 좋은 것 같다. 속으로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시면서 왜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가시껏 뭐 내가 오늘 얼어 죽어도 나 오늘 예수님 만나야 돼. 나 내일부터 다시 뭐 남이 던져주는 거지 생활을 못해도 나는 주님 만나야 돼 하고 지금 막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분이에요, 이분. 비록 눈은 보이지 않은 분이었지만. 근데 더 희한한 일이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셔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럼 맹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보는 거 원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예수님은 뭘 보고 그 맹인이 믿음이 있다고 여겼고 그 믿음 때문에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뭘 보고 하셨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바디메오의 삶을 지금까지 보고 계셨나요? 뭐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맥을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대답을 듣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맹인이 한 대답, 맹인이 한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그 말을 통해서 그 맹인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한 말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맹인이 무슨 말 했지? 맹인은 소리를 질렀지. 뭐라고 소리를 질렀지? 잘 들어보세요.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나사렛에 있던 나사렛이 고향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오셨어 라는 말을 듣고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날 좀 봐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는 그 지명 그 예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청도의 김서방 다 김씨니까 뭐 경상도의 김서방 헷갈리니까 나사렛 예수란 얘기예요. 예수란 이름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다윗에서 온 예수라는 단어는 그냥 고유명사처럼 하나로 이렇게 쓰이는 단어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 오실 메시아, 민족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해방시킬 메시아라는 이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써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메시아 타이틀이에요. 내셔널 메시아닉 타이틀.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바라던 오실 메시아의 이름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칭되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바디메오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조용히 하라니까 경고하고 책망하자. 그래도 더 크게 다윗의 자손 하고 소리를 계속 지르는 겁니다. 계속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를 이 지독한 비참함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구원자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 하나 또 하나. 그래 와라. 예수 앞에 와서 뭐를 하니? 라고 얘기하니까 맹인이 얘기하죠. 선생님 하고 예수를 칭하는 칭호가 선생님이죠. 이 선생님, 여러분이 갖고 계신 NIV, 저도 지금 NIV랑 같이 있는 성경인데 NIV에는 랍비라고 번역했는데 랍비라고 하는 번역이 틀린 번역이에요. 이것도 히브리 말에서 라브라고 하는 단어는 선생님이란 뜻이거든요. 큰 자를 라브라고 해요. 라브. 거기에 이자, 한국말로 하면 이자가 붙으면 나의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의 선생님이 랍비예요. 랍비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큰 자, 내게 영향을 주고 나를 가르쳐주는 큰 자, 랍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생님들을 랍비라고 하죠. 그렇죠? 거기에 라본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 붙이면 전미가 바뀌면 아람에서 나온 전미로 바뀌면 라본이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자란 뜻이에요. 위대한 선생님. 그런데 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거의 안 쓰여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가 라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NIV에도 랍비라고 번역을 한 건 틀린 번역이고 라본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히브리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분명하게 라본이라고. 라본이는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마리아를 만나실 때 마리아가 했던 단어가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그런데 가로 열고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이렇게 한국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대선생님이라는 대자가 들어가야 되고 위대한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가 라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라본이라고 하는 신약성경에 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두 군데 써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마리아가 고백했던 라본이, 그리고 오늘 이 맹인 거지가 라본이란 말을 써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이 아니고 유익한 일을 해주는, 교훈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4대 성인 중에 하나, 철학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막 해보려다가 실패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혁명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딱 그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구주여, 나의 머사야, 메시아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는 거만만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맹인 바디메오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셨다고 지금 성경은 써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강남우 목사님 이렇게
강남호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남호 맞죠? 강남호 목사님 한동안 그랬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냥 담임 목사님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니까 담임 목사님 하면 전주합니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냥 그러지 누구누구 선생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아직까지 나에게 당신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이제 어느덧 시간이 바뀌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 시간에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강남우 목사가 우리 목사님, 나의 목사님으로 이제 인정받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호칭은 결국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드러나요. 어떤 핸드폰에는 왼수라고 하는 발신지가 뜨였어요. 보니까 남편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딸이에요. 그 사람을 칭하는 칭호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믿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디모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구원을 주신 것이에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힘들 때 그냥 기도하는 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 내 자녀 합격시켜 주시는 분, 내 승진 결정해 주시는 분, 성경책을 차에다 갖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날 것 같이 지켜주시는 분, 많은 신 중에 하나 정도를 선택한다면 딱 그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그만한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기다렸던,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내 눈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눈 낫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겉옷을 던질 수 있는 용기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만나면 말지 뭐 다음에 만날지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을 지금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남이 던져주는 음식 받아 먹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결단하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럼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써있죠. 디모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써있죠. 이 맹인을 설명하는 단어는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이렇게. 디모의 아들이었고 맹인이었고 거지였다. 이게 그 남자를 설명하는 유일한 설명의 단어였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맹인거지 바디메오라 했죠.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가 이름이에요. 바는 son이에요. 아들이에요. son of 파디메우스라고 하는 파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바 해놓고 디메오를 따로 천천히 읽은 거예요. 바디메오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바디메오라고 얘기하지만 바디메오예요. 무슨 얘기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이름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아들 버려버린 것 같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 알겠죠. 저기 저 디메오의 아들이었는데 저거 버려져갖고 저거 거지로 살아가고 있어. 근데 이 아들 이름도 안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디메오의 아들이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예요. 이름도 없이 태어났어요. 눈은 안 보여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 같고 먹어요. 막 먹으려고 그러면 애들이 와갖고 막 막대기로 툭툭 치고 막 그냥 밖으로 툭툭 치고, 용변 보려고 그러면 막 개들이 와갖고 막 달려들고 애들이 막 장난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남들이 던져주는 거 받아 먹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남들이 하는 얘기, 남들이 칭찬해주고 남들이 주는 것 갖고 살아가요. 남들이 인정 안 해주면 막 화내고 막 싸우고 막 그래요. 남들의 의식을 생각하며 살아요. 예수 믿기 전엔 그래요. 그래서 남을 많이 의식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돈이 없으면 무시하겠지?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나를 무시하겠지?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무시하겠지? 그래서 늘 남의 시선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요, 예수 안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슬프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것,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규정되어졌던 그런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니까 경고한다. 근데 책망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막 그렇게 협박을 해도 바디메오에게는 예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만나야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께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인생의 결단이 예수 만나는 일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서 여러분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장래가,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축되기도 하고 비참해지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음식, 상한 것도 던져줬겠죠. 못 먹는 것도 던져줬겠죠. 애들이 장난도 쳐줬겠죠. 그거 받아 먹으면서 오늘 그거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야, 죽지도 못하고 이거 피곤한 인생, 비참한 나날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그 남자에게 어느 날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해 주었겠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었으니까 불렀다는 얘기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었겠는가? 누군가 들려줬겠죠? 듣고, 그리고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러니까 누가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그 전파하는 말을 듣고 들은 것을 가지고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겨서 주를 불렀다. 이게 믿음의 경로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거지 바디메오도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누군가 그에게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긴 그는 그의 평생의 소원, 예수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내 평생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예수를 계속해서 앙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살고 있던 그 동네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다시는 오지 못할 이 평생에 한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내 소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께 들려질 수 있도록, 내가 예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날 좀 보실 수 있도록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그를 말리고 그들을 경고를 했어도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겉옷 이거 이제 다시는 나 입지 않아도 돼요. 내가 오늘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상관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고 뛰는 겁니다. 주님을 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뭘 하기를 원하는 내 눈을 띄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눈이 뜨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은 거예요. 맹인은 눈 뜨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니까, 당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에게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해요. 나한테 경고하고, 한두 명이 아니 여러 명이 와서 막 뭐라고 하고, 그럴 때 여러분 뛰세요. 어디로 뛰어야 하냐면 소리 나는 방향으로 뛰세요. 어떤 소리요? 예수님의 소리. 말씀을 향해 뛰어야 돼요. 사람들의 소리 그거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 하나님이 소리 나는 곳을 향해 뛰어야 돼요. 말씀을 향해 뛰어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며 뛰어야 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도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다 보니 예수님 앞에 서 있던 것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써 있습니다. Son of Timaeus, 티메오의 아들, 이름도 없는 티메오의 아들, 티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던 나, 앞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내 삶을 개척해야 될지 눈에 보이지 않았던 내 인생,
남의 던져다 주는 것, 남이 얘기해주고 남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했던 그런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아니었어요? 거지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고 우리도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예수를 만나고 보게 됐고, 이제 예수를 만난 그 남자는 오늘 본문에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됐습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됐어요. 성경에서 길은 삶의 방식을 말해요. 어떤 길을 갔다 하면 어떤 삶의 방식대로 살았다는 의미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의 삶을 살게 되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아요. 걱정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유일한 딸과 아들일 뿐이에요.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세상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주님과 함께 걸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